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생명의 삶은 페이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드린 예물 풍성히 채우실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게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리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죄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부흥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사무엘상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때 내일 본문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프로디도를 통해서 전하여 준 물질적인 후원, 다시 말해 이 선교비를 받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때로는 헌금을 통해서 물질로 표현하고,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그런 어떤 물질적인 헌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단지 내 언어로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것보다 거기에 물질을 더하여 감사를 표현할 때에 그 감사는 더 큰 은혜가 나에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프면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러나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내 안의 감사를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표현하고, 그죠? 뭐 예를 든다면 이 큐티책에다가 감사 제목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면은 위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에게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때를 따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거죠. 선교비를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감사에 대한 마음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런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1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서 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제 전했던 말씀처럼, 들으셨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러니까 풍부해도 또 궁핍해도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거기에 대하여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바울이 지내는 그 일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몸이 쇠약해질 수도 있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 배고프기도 하고 이런 어렵고 힘들고 궁핍한 모든 상황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괴로움, 내 괴로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기뻐하고 거기에 대하여 만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요. 자, 이런 내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요 선교비를 보내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선교비를 보냄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현재 겪고 있는 그 현실적인 그 괴로움을 위로해주고 또 더 나아가 참여해주니 감사하고 또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괴로움에 너희가 이 선교비를 보냄으로 인해서 함께 해주니 고맙고 그리고 참 잘했다.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3절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는요 물질이 많아서 선교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누가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누가 한다고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는요 아주 궁핍했어요. 물질이 많아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했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에 지나도록 후원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 복음의 시초. 이것은 복음을 사도 바울이 처음 전할 그때의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바울이 유럽의 첫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바로 그때 얼마나 바울이 어려웠겠어요. 복음의 그 시초, 그 시작에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냈고요. 또 거기서 떠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을 때에도 바울에게 여기 보시면은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돈이 많아서 여유로워서 보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또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일에 대하여 고맙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후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비록 시련이 있었지만 가난했지만 힘을 다하여서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받은 선교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또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자,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 말씀 한번 거기다 언더라인 쳐보시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병들었다가 다시 회복되어진 그 에바프로디도 편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프로디도는 바울의 소식을 특히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전했고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에바프로디도 편에 선교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선교비를 갖고 다시 로마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교비가 중간에 사고 없이 잘 전달되어졌다. 내가 그 선교비를 잘 받았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해준 모든 선교비가 사고 없이 잘 배달됐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런 말이지요. 빌립보 교회가 받은 그 선교비가 잘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물건을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판매한 사람이 소위 말해서 영수증을 다 쓰잖아요. 당신이 낸 이 물건 값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됐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가 보낸 이 선교비가 잘 처리가 됐다. 고맙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사실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하지요. 주보 안에 헌금자 명단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 교회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로 헌금자 명단을 기록을 합니다. 사실 이 향기로운 제물도 바로 이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의 기초에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왜 굳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누가 11조를 하고 누가 감사 헌금을 하고 이런 것을 꼭 기록하냐.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왜 굳이 기록해서 그 이름을 밝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주보에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하면은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왜 헌금을 밝히기 위해서 기록하냐. 이런 이유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주일에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주정헌금도 하고 이런 낸 헌금이 착오 없이 잘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을 표현할 말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주보 내의 향기로운 제물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당신이 낸 헌금이 교회에서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처리가 됐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참 잘했다. 나를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주니 참 잘했고 고맙다. 너희가 보낸 그 선교비가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되었다. 그게 바로 18절 말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바로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많지는 않고요 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곳에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영광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거기에 건양대 의대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의대생이요. 현재는 이제 인턴 과정을 마치고 레지던트 그러니까 전공의죠. 아니, 전문이죠. 전문의 과정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현재도 영광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힘들 때에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에 제가 잘 잡아줘서 그 친구를 하여금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광교회를 떠난 후에도 저에 대한 고마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목회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작지만은 목사님께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내 통장에 보내지 말고 세안교회 통장으로 보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가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보냅니다. 헌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올해도 아마 그렇게 그 친구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 이름이 서주원인데 주원아, 너가 보낸 이 헌금은 선교비를 위해서 쓸 거야. 그래서 사실 그 친구가 보낸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지금 매달 우리 세 곳에 선교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을 하긴 하는데요. 사실 그것으로 세 곳에 선교 헌금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욕심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조금 더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10,000원이라고 하든지, 한 10,000원 되는 사람 한 10,000원이라고 하든지 더 해서 선교금을 조금만 더 한다면은 사실 작년에도 한 곳을 더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 제가 그것을 내려놓았는데 사실 욕심으로는 한 곳에 더 후원을 하고 싶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마다 선교비를 선교지에 보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고
또 선교사님의 사역에 보내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보내는 성교비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무엇이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죠? 그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드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보낸 선교비를 받아서 바울이 풍부해진 겁니다. 그게 18절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어떻게 됐어요? 풍부한지라. 그러니까 에바프로디도 편에 선교비를 바울이 받고 어땠어요? 궁핍했지만은 풍부해졌어요.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교비를 보낸 빌립보 교회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궁핍함 속에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보면은 더 어려워질 것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더 풍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풍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자, 궁핍함 속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하여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 받은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궁핍함 속에 풍부해졌어요. 그리고 보낸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가지는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은 풍성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자,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풍성함의 시작은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궁핍함 속에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바울이 받고 바울이 풍부해졌어요. 그리고 바울의 확신 무엇입니까? 보낸 너희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함의 시작은 바로 주는 것에서부터 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주면 그것을 손해라고 시작합니다. 사실 그래요. 만약에 10만 원이 있는데 5만 원을 줬다면 5만 원 남잖아요. 그래서 5만 원밖에 안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셈법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내가 주면 줄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더 채워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린아이가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에서부터,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어린아이가 드리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나 드렸더니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 오병이어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줬어요. 줬더니 모인 무리들이 다 그것을 받고 그래서 다 풍성해져서 마태복음 14장에 의하면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만 5천 명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됐대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하나님의 셈법은요, 내가 손을 펴고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셈법이다. 그래서 내가 줌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사람도 풍성하여지고 또 준 나도 현실적으로 지금은 내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바로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풍성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셈법은 정반대예요. 쥐고 있으면 쥐고 있을수록 어떻습니까? 더 궁핍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럼 그 고인 물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썩는 거예요. 그리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물질이 그래요. 나를 위해서 막 아끼고 막 쥐고 있잖아요. 이거 안 쓰겠다. 막 아둥바둥거리잖아요. 그 신기하게 그 물질이 여기저기 다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아끼고 절대 안 쓰겠다라고 막 아둥바둥 치는데 어느새 막 물질이 쭉쭉 막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인물은요 반드시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펴고 주고 베풀고 나누고 그럼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셈법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니 나도 풍성해지고 주는 것이 바로 풍성함의 비결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뭐한 것보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대요. 바울이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위치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위치예요. 주는 위치로 그보다. 물론 제가 이제 말씀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지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성도 입장에서 목사님을 우리가 잘 섬겨드려야 되지. 그래서 명절 같은 날에 뭐 과일도 주기도 하고 조그마한 봉투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목사라고 하는 위치가 받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늘 그거예요. 내가 성도들에게 줘야 되겠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저희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초창기에 이 목회를 하실 때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제가 그 가난을 경험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도들로부터 많은 대접과 섬김을 받으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식사하셔도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먼저 내려고 하고 제 생각 속에 목회자는 이렇게 성도들로부터 받는 것이라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했어요. 그러나 교회를 섬기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목회를 쭉 해가면서 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렇지 않다. 목사는 성도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에도 많지는 않지만은 제가 웬만하면 성도들을 사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단임 목회할 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군가 함께 식사하잖아요. 그 분이 목사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함께 식사하잖아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전 제 지갑을 꼭 챙겨가요. 왜? 내가 사드리고 싶으니까.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뭐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꼭 한번 찾아보세요. 자, 누가 복이 있습니까? 받는 자보다 누가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죠? 그래서 주면 받는 그 사람이 풍성하여지고 또 주는 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 더 풍성하여지니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주님의 말씀, 친히 하신 주님의 말씀은 정답이고 맞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예배와 축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20절 보면 예배로 마무리합니다.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런 예배가 그리고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 물론 내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그 자체가 영광을 갖고 계시는 분.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때로는 이런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런 예배가 많아져야 된다.
이게 공예배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내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생활의 예배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예배가 많아져야 된다. 올해 우리 세안교회 핵심같이 첫 번째처럼 우리는 항상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믿음에 성공합니다. 믿음에 성공하면 인생과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예배가 많아져야 된다. 바울은 예배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참 대단합니다. 질병, 가난,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감옥에서 바울이 누군가를 축복을 할 수 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로부터 위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권면도 받고 그럴 위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죠. 사도 바울은 오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어둠의 상황 속에서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운안하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특별히 21절의 말씀에 보면 언더라인 한번 쳐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감옥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이들과 함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운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운안하고 자 오늘 하루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요 내가 만난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축복은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자, 중보기도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타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를 살리는 영적 힘이 될 수가 있다. 내가 중보로 기도를 하는 그 사람도 내가 드린 기도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나도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힘들어도 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축복하는 나도 복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축복하는 그 사람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은 그림입니까? 얼마나 멋진 그림입니까? 자, 빌립보서 그리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페이지 115페이지 존 모트의 말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선교 활동은 피의 순환에 해당한다. 마디마디의 끝까지 흐르지 않을 경우 생명력을 잃고 만다. 자, 우리 세안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좀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더 많은 교회를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말씀을 받았사오니 주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선교하는 일에 지금보다 더 많이 하게 하시고 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 곳에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평택샘물교회 그리고 윤주수 선교사님, 정진우 선교사님 우리가 매달 드려지는 귀한 선교헌금 그리고 보내는 선교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씨앗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보낸 선교지도 풍성하여지고 우리 세안교회도 풍성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나라도 풍성하여지고 교회도 풍성하여지고 그렇게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도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있게 하시고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을 다하여 일하는 일터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후 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종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이기쁨 이윤충 자매, 기로연 손영섭 집사님, 길수근 남승희 성도, 길병열, 길인희, 최영재 이송희 부부, 최원유, 그리고 김유시 원사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23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름 불러 기도한 이들의 심령에, 가정에, 일터 위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 모든 것에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밤 드려지는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경험하는 복의 시간, 오늘 밤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딸 정혜연, 그리고 아들 정윤성, 주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1000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1000번째를 심기를 시작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1000번째까지 은혜로 잘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혜연이, 윤성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딸,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물론 세상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혜연이, 윤성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리자매도 이 두 자녀에게 좋은 믿음의 엄마, 마치 모세의 어머니 요괴배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아이를 양육하는 믿음의 좋은 엄마,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이들이 엄마를 통하여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삶의 형편도 주님 아시오니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져주심,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